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요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확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네 에 있지 않고, 제가 그랬듯이 난 영아 세례를 받았네,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았네라는 증거에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네에 조차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둑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쫓아내신다는 표현이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구제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그 마츠카 아시죠? 마츠카라고 있거든요. 여기 그 한인식당에 있는 그 마츠카 그 길이 있는데 그 옆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구장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호 기다리면서 운동장 쪽을, 저는 축구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자기 가방을 그 담 너머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 새로 되는 그 철장 이렇게 울타리가 다 쳐져 있거든요. 가방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지고 자기가 거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도로에서 보면은 입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가려면 도로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축구장 크기니까요,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담을 다 던져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넘어가나 봤더니 키도 커요. 그 울타리도 한 그 사람의 허리 좀 위 됐는데 그냥 점프해서 넘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자꾸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중요한 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막 그 표정을 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신호가 이제 끊겨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계속 궁금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무리 급해도 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그런 건지,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건지, 빨리 뭐 신나는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급하니까요. 거기 가다 그냥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분과 감정과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간 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이 내가 좋아하는 곳, 교회 안에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 가면은 뭐 청년들은 뭐 요즘 얘기하기를 밥이 너무 맛있어요 얘기하는데,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아니면 뭐 함께 즐기고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올 수는 있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걸리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그 울타리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여기 폴란드의 그 마트 중에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는 마트가 있거든요. 제일 큰 마트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모는 늘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먼저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다 차에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화장실 또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도 빨리 들어가자 해서 갔더니, 예전에는 그 마트에 화장실이 그냥 그 카드 없어도 그냥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카드 찍고 들어가야 화장실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틈 사이가 애들은 다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되고 저도 날씬하니까. 그런데 좀 그래도 내가 목사고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했는데, 때마침 이제 폴란드 분이 오셔가지고 카드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설명했어요. 야, 저거 찍을 때 같이 들어가면 돼. 그때 애들이 불안해해요. 그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 하니까. 야, 아빠 봐. 아빠 따라가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와. 그래서 그 폴란드 분도 저희를 한번 보시더니 우리가 찍으면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이제 찍고 문이 열리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같이 애들이랑 확 지나왔어요. 제가 가니까 애들도 정신이 그냥 따로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부터 가고,
근데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둘째 아이가 물어봤어요. 여기 CCTV 있지?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엄마가 찍고 들어간 거를 아마 확인했을 테니까 우리가 도둑 아닌 거 알겠지? 근데 걱정되는 마음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엄마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엄마 찾지 말고 그냥 빨리 바깥에 나가자고, 이거 잡히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미션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찾기. 엄마 카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엄마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를 찾는데 그 마트가 굉장히 넓잖아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발이 빠르신 우리 사모는 이미 다 나갔어요, 이미 또.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했더니 다시 들어왔거든요. 애들이 그제서 이제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됐던 거예요. 아니, 이게 카드 찍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도둑 아니냐고.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뭐 화장실이 급해도 뭐 해도 우리 아무리 우리 그 엄마가 아내가 가지고 있어도 구원은 이거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 생각이 확 들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우리가 발 빠른 사람을 알아요. 잘하는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아도, 심지어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감동을 받았어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감동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그 눈으로 봤던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그 훌륭하게 잘생긴 사람들, 훌륭하게 이렇게 이쁜 사람들 보면서 감동받고 막 사모하고 보고 싶고 하지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 예전에 얻고 싶던 로맨스를 다시 느끼고는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드라마가. 그것처럼 예수님도 성경에 많은 구원받았던 인물들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 잠시 잠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통한 문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잠시 잠깐 감동을 줘서 무슨 병을 낫게 해서 무슨 뭐가 해결되게 해서 잠시 잠깐 어떤 집중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 의지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담 넘는 거와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산 사람들 보면 도전을 받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런 사람이 있구나.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대요. 그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이 부흥의 시대 속에서 나도 회개했으니까 됐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됐네. 세례받았으니까 됐네. 열심히 하니까 됐네. 로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요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 말씀도 우리가 애우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담을 넘어가는 거래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내가 강도고, 내가 절도고, 내가 도둑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구나. 지난 그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발견하고 전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안 못 보는 자가 안 못 보는 자를 인도한다. 그럼 당연히 구덩이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구덩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길로 인도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 가지고도요. 아브람 얘기하면서요. 모세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다윗 얘기하면서요. 다 그냥 어디다가 집중시켜버렸냐면 해방.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만드셨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줄 거야로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여기기 위해서 기도의 명분을 삼아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이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거 벗을 수 없다 얘기해서 그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못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얘기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보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있는 걸로. 성경 암송하고 있는 걸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저도 그랬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내가 이제 세례도 줄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사역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사역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셨는 거로 저는 놀라게 된 거죠. 마태복음 15장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아.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자들아. 그래서 말하는 것과 그 속이 다른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되 8절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회당에 모여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대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탓하는 게 나옵니다. 장로의 전통과 여기 나온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 유대인들 하는 거 보시죠.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물을 오른손 뿌리고 왼손 뿌려가지고 혹은 손목까지 잠기게 한 다음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결하게 된 이 몸과 육신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전통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교회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을 때 하나가 그거예요. 왜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 이거예요. 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냐. 똑같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 때나 사람들의 계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요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 왜 안 해? 이거 나왔다는 거예요. 너 왜 안 해?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데 너는 그거 왜 안 해? 이게 요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아무런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람을 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과 밖에 다 똑같아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참고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교훈과 가르침이래요. 율법교사. 성경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15장 16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 게 아니고 18절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 속은 그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손을 씻었다고 정결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하여 손도 안 씻고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걸 먹고 있어? 이렇게 정죄했던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나를 가리고자 하느냐?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을 감출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다 똑같아요. 악한 생각이든지 살인죄든지 간음이든지 음란이든지 도둑질이든지 거짓 증언이든지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수근수근대는 게 다 똑같은 죄의 항목이에요. 살인한 거랑 똑같은 거. 음욕을 품는 게 살인죄와 똑같은 거라고요, 성경은. 너의 그 더러운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손 씻었다고 정결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가르침들과 그러한 교훈들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린 정결하고 우리만큼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확인을 그러한 사람의 계명들에서 찾은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11조 드려, 나는 헌금 드려, 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기도해, 나는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뭘 해, 예배도 드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동이 되어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것들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설교를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자를 낫게든지 나는 너희 몰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너 몰라. 왜요? 예수님을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였죠. 너 여기서 찬양단에? 나 너 몰라. 왜요? 다른 길로 인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가대요? 내 시간을 구별했는데요? 나 너 몰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자들아. 너희는 도둑이요, 일이요,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높이고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요. 저는 그래도 교사를 했는데요. 나 너 몰라. 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사역들이 되니까요. 그게 우상이니까요. 교회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저 목사였는데요. 나 너 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이 이 안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집사 직분을 받는 이게 있는 거고 나 집사 됐어요. 이거 나타내려고 주어진 게 아니고 왜 그런 교육을 받아? 왜 집사가 됐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요. 이거 증거하라고 세례가 있는 거고 안수가 있는 거고 성가대가 있는 거고 찬양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사역이라니까요. 그게 나 너희 몰라. 너 담 넘는 거야. 도둑이야. 강도야. 절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가 계시다를 증거하는 것으로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병고침이 있는 건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받았는지를 간증한다고요. 기도하는 나.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야. 악하게. 너 도둑이다. 너 내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냐 얘기하는 거죠. 제 설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뭐 앞에서 이미 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든 안 하든의 차원이 아니고 제가 나 너 모르는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신대요. 저는 늘 이게 두렵고 떨립니다.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까 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그 감동받고 끝나시면 안 돼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확인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 그거가 되기 전까지는 늘 자신의 의나 사람의 시선 속에서만 있고 그냥 이렇게 모였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네, 안도감은 잠시 잠깐 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곧 마귀의 밥이 되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자기 영광이든 자기 명예든 자기 생명 위하여 자기 명예 위하여 직분조차도 그렇게 쓰이는 거죠. 마귀한테.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은 아직 기능들이 다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데 장의 기능이 끝났대요.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고 힘을 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과 위의 기능이 끝나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이 그냥 거기서 썩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와 함께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먹지 말라고 했대요. 그 전부터 이제 징조가 계속 이제 토를 하게 되는데 토도 안 나오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음식들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음식을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것이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썩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거 먹으면 되겠네로 빠져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이 뭐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의 생명이 있지 않다.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려고 내 아들의 살과 피를 줬다. 근데 우리는 그 문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힘 구했던 거고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유대인들에게는 해방이었다고요. 자신들의 꿈, 비전, 소망이요. 심지어는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 때 그 표현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들이 쓸 때는 가증스럽게 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모였는지 없는지. 그래서 강도라고 말씀하신 강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 허락해 주신 지도자들이 다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보였고 곧 탈진하여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쉴 시간이 없고 예수님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다 집에 돌려보내서 먹고 마시고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게 하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여.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1년 동안 가서 쉬지 않고 일해도 이 5,000명 한 번 먹일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준비할 시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도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 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다 없다로 인해서 시간을 다 허비해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그거 가르친 거. 너희가 먹여. 하나님이 돈을 내라고 한 게 아니고, 너 다른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해. 이걸 말한 것도 아니고, 너 이 많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이 내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니? 라고 물어보신 건데, 제자들은 못하겠는데요, 얘기한 거예요. 혹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악한데요? 얘기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얘기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그런 강도라는 거예요. 무슨 강도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복음 들고 가정으로 들어간 건데, 교회로 부르시면 받은 건데, 그 속에서도 우리 돈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떡을 먹이셨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 그때는 베드로가 양을 먹이는 자로 가는데 뭐를 가지고 가서 먹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가 나오잖아요. 이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필요했고, 이 사람들에게도, 못 걷는 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내 자녀와 아내와 내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넘어서 모든 게 예배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는 간증의 교회인데, 우리는 늘 안 되는데요?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빠지는 거예요. 다 강도래요.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제가 뭐 자격에 대해서 이 목사가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몰랐다고요. 신학교에서 그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대요. 직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희가 집사교육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통해서 집사를 받아야 되는지 못 받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고, 그거만 계속한 거예요. 내 가족들 아무리 잘 먹이고 내 자녀에게 옷을 잘 입혀도 구덩이로 인도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엄마 아빠, 착한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주는 엄마 아빠, 그게 가리는 거래요. 물론 잘 입혀야죠. 입히면서 해겠죠.
잘 먹이면서 해야겠죠. 근데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건 강도야. 너 내 양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저 가족 잘 돌보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키웠는데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힘들 때도 제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요. 난 너 몰라. 왜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이 드린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근원인데 그게 없었으니까요. 오늘 식사 준비 왜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제가 빚진 게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계산해보니까 몇 년 일을 해야 그걸 힘들게 갚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 삶이라는 게 통장 잔고가 제로에서 시작해도 힘든데 이게 큰 금액의 마이너스부터 출발하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 사는 게 답답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죠? 기회를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거를 탕감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 얻고 힘 얻어서 갚으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멋있게 얘기하려고 하냐면 얼마야? 내가 갚아줄게. 아들 걱정하지 마. 아빠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데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볼 때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은 야, 너 다 할 수 있다면서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를 지키겠다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거 그냥 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를 배운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배운 거죠. 그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내 시간과 내 삶이 있는 거구나를 발견한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만큼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요. 단번에 의지와 무슨 혈기는 있었죠. 그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를 배운 것이고, 저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저의 과거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배지 달고 다니고 십자가 메고 다니고 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 인간의 뭘로 비교를 하겠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내 가족과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래서 집사 안수 받으신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이어서 보시죠. 37절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추수라는 표현이 적당치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왜 로마에게 졌어? 이게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있었다면 이제가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이 바로 추수 때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여 교회가 더 약한데요, 지금이 추수할 때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처지가 이런데요, 지금이 추수할 때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대로 그럼 하나님께 그 추수할 일꾼,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 표현이 그렇게 됐잖아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아, 그럼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던,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했던, 어떤 교회에 이런 집사를 세웠던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군가가 해서 감동받았고 은혜가 됐던 것은 그냥 밖에 있었던 영화고, 세상에 얼마나 그 드라마가, 영화가 감동을 줘요. 위로를 주고. 근데 그게 우리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도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대요. 이 하나님의 복음 준 건 이제 제가 가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기도할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제 보내시는 이 교회와 허락하신 가정에서 이 일꾼 되게 되는 것, 그것 가르치시려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감동되고 기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추수할 때가 지금인 것을 모르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모르냐?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 기쁨을 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고 그 추수꾼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고 나타내려고 세례도 있고 직분 주는 것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는 거라고요. 깨어나라 교회여.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 일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요셉이 깨달았던 게 뭐죠? 우리는 요셉 얘기하면서 많이 가르치죠. 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나라도 살리고 가족도 살린다. 근데 그 속에서 배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냐면 형들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용납하고 원수 갚지 않고 용납합니다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에게 주어져서 끝나는 게 창세기 50장이에요. 이게 요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권능,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용서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게 됐다는 건데, 우리는 용서, 사랑, 세상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명분으로서 설명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게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고 싶어서 그냥 종의 값으로 동생을 팔아버린 건데 그 일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됐으니까요. 세상 속에서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연약함, 죄, 그거에 반전이 십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끝나겠다, 이러다가 어떡하냐, 이러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까, 이러다가 뭐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러다가 망할까라고 하는 그 모든 세상 속에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할 때 그냥 정직히,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몰라라 할 때 나는 끝까지, 그게 꺾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뭐지? 로 가는 거예요. 그래, 모든 상황 속에 요셉이 단련받았던 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도 배운 것이고, 그의 형제들조차도 우리는 팔아 넘겼으나 그것이 구원이 돼서 들어왔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처음에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외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었지? 십자가에 죽여버려라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임금이 돼주세요 했던 사람들이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했고 살려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고 했으니까 저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이 저의 주님으로 삼아서 살래요. 이렇게 했던 우리들의 신앙 고백자들인데 삶에서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고. 그게 바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것을 무시한 거래요. 무시한 거.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거죠. 내가. 근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놀래고. 우리가 한 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뿐인데 우리는 호산나 외쳤다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이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 떡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들아, 딸아, 아버지, 어머니 혹은 이제 장의 기능이 다 끝나서 아무 음식도 못 먹는 그분에게 뭐가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전화 주신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일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해방이라고 하는 그들의 평생의 소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이미 성취하셨대요. 그 아들의 보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박해받는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즉시로. 우리가 처한 지금이 무슨 추수의 때예요. 지금 무슨 영광이에요. 지금은 그냥 기도할 때요 라고 했던 그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보면서 그냥 동경하고 영웅이고 감동받았던 것에서 변화를 받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가정으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허락하신 일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담을 넘어 제 자신조차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강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로 내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강도요 도둑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든 육정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든 감격을 받았든 그것도 안 된대요. 사람의 뜻,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에 증거로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 죽으실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늘. 그래, 내가 내 능력으로 서 있는 게 아니지. 그러셔서 죽은 거지. 우리의 실패 속에서요.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들 속에서도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그때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꺾이고 내 자랑이 소멸되는 그곳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나의 헛된 자랑과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정말로 소멸되기 원하고, 내 탐욕이 내가 힘들지만 살아갔던 동기였는데, 혹은 내 꿈과 비전이 내가 힘들지만 참을 수 있었던 동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것이 배설물임을 확인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에게, 저렇게 신나게 뛰어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를 만나게 되는 그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에 동참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능히 또 증거하게 되고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